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3월 1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권의 마지막 부분인 41편 후반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7절에서 13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는 학교가 끝나면 집에서 아내와 함께 어린이 큐티와 간단한 공부를 합니다. 우리 가정 나름대로의 방과 후 수업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요즘은 연산 공부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한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더니 이제는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답을 빨리 찾지 못해 답답한가 봅니다. 새 책을 받으면 얼른 끝까지 답을 찾아내야 하는데 답이 빨리 찾아지지 않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알고 있을까요? 이 책의 답을 끝까지 다 찾아내도 아직도 수많은 연산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에서도 무언가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빨리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찾아가야 할 숙제들입니다. 시편 1권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한 개인적 어려움을 탄원시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당한 억울함, 친구들의 배신으로 인한 아픔 등을 고백합니다. 특히 오늘 시편 41편에서는 노년에 자신이 병들 때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로 인한 아픔을 기도합니다. 그 중에는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하는 아픔은 노년까지 풀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조건 먼저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다윗은 이 부분에서 자신이 당한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신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자신의 성급한 판단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과의 문제를 너무 쉽게 풀어지는 연산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부분은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기도로 풀어야 할 주님이 내게 주신 숙제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은 가정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어떤 관계로 인해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내가 너무 성급히 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 더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시편 1권을 마무리하면서 41편의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편 1권의 내용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이로 인한 대적들의 공격 가운데 아파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8편부터 41편까지는 다윗이 노년의 시기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추정되는 어려움을 겪고 또 병이 든 상태에서 대적들의 심각한 비난과 공격 가운데 그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편 41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노년에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솔직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금 가난한 자, 낮은 자의 심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과의 문제, 대적과의 문제는 다윗에게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기다가 노년에 병이 들어있자 사람들이 그를 비방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육체적 병이 걸렸다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시편 41편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이들은 다윗이 아팠을 때 병문안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 병문안이 다윗을 걱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느 정도 병이 걸렸나 언제 죽나 그것을 보러 온 것입니다. 염탐하러 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보고 온 후에 세상에 나가서 떠들면서 다윗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렸고 하나님이 치셨으니까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서도 이 부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런데 다윗의 대적들이야 다윗이 병이 걸렸으니까 충분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비방하는 자 중에서 다윗이 가족같이 여겼던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발꿈치를 든다는 표현은 누군가를 발로 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표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때리려고 이 모션을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다윗을 공격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10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금 다윗은 가까운 친구의 공격 가운데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다윗은 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물론 이 사람이 지금 용서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친구에 대한 원망을 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다윗이 신앙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 대한 대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서 이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에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과의 문제는 우리에게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그냥 쉽게 용서하거나 아니면 쉽게 대적 기도하고 끝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놓여진 상황이 틀리고 관계가 틀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쉽게 답을 찾아서 한마디로 용서해야 돼, 아니면 한마디로 대적 기도해야 돼, 이렇게 쉽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용서를 하든 아니면 그 사람하고 풀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기와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로 그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 묵상에서는 우리 아이가 연산 문제를 푸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빨리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새 책을 받으면 빨리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답이 잘 안 찾아지면 속상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한 권 다 답을 찾는다고 해서 연산이 끝납니까? 이제 이후에 아이가 곱셈, 나눗셈, 이제 더 나가서 더 커지면 미분, 적분까지 다 공부해야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신앙의 위인이라고 추앙받던 다윗도 노년까지 또 답을 찾지 못해 하나님께 그 답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 쉽게 한마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 1권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1권에서 다윗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얻었던 답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찾았죠. 첫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정을 나누는 사이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지 마시고, 인간은 언제나 연약해서 또 바뀔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직 내가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대적할 때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에게 술수를 부리고 괴계를 부릴지라도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1편 9절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묵묵히 감당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언급된 인용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때론 우리가 신뢰하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할 때가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아픔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시편 1권에서 다윗이 찾은 답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나머지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도 시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가정이나 세상에서 아직 풀지 못한 사랑과의 관계의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 내가 아직도 고통당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풀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매 순간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픔을 당합니다. 때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때로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 또한 하나님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다 풀어가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답을 찾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 매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허락하신 방법으로 답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으로 은혜 주시고 이제 오늘까지 시편 1권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어지는 시편 묵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편 묵상에 동참하는 심령들이 시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풍성한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